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진실된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1절, 3절, 10절,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이 단어, 바로 비판입니다.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대상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가? 1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의 사람들 대상으로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끼리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같은 신자된 관계의 비판을 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끼리 비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내용이 되는 내용은 모두 다 자기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오면서 해왔던 방식을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3절에 보니까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음식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는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뭐 순대, 곱창, 돼지고기, 뭐 굽있는 것, 선짓국 이런 걸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다 상관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음식을 안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은 그 음식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음식이라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음식을 가려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끼리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뭐 먹고 있나 들여다봤더니 뭐 이런 순대, 곱창, 돼지고기 이런 거 먹는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이런 야만인들, 믿음이 없는 것들, 먹기를 환장하는 사람들, 형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부딪히는 날의 문제예요. 날, 어떤 날. 모델에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한 어떤 사람들은 토요일이 더 성경적인 날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더 성경적인 날이다. 라고 함께 중심이 되어서 어떤 서로 비판의 칼날을 던진 것이죠. 유대계의 오랜 전통에 잡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중심이 더 되어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 잘 지키던 토요일을 안 가고 일요일을 가더니 어색한 것이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비판의 내용은 모두 다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다는 것이죠. 더 맞고 더 틀리고의 기준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준은 모든 사람을 비판할 거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잣대로 말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까지 비교가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더 세리와도 같지 않고 11절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에 따라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다른 형제보다 나은 무엇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대 평가로서 네가 쟤보다 낫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죠. 맞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자백한대요. 무엇을 자백하냐면 12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자백한대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형제의 잘못을 가지고 자매의 잘못을 가지고 상대 평가로 저는 쟤보단 더 잘났습니다. 라고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며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각 사람은 각각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도 이제 그걸 똑같이 증거하는데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벌어졌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연약한 죄를 발견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말 만들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권면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각각 자기의 일을 고백할 것입니다. 남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먼저 먹고 자기에게 건네준 하와를 핑계했습니다. 제가 좋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저는 쟤보다 낫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핑계한 것이 아담을 살리지는 못했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행한 그 일로 심판을 다 받는 것이죠. 범죄하고 있고 믿음이 없고 비판받을 내용이 있는 행위가 있습니까? 그럼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형제 비판이 아니라 교회됨,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 모인 형제 자매들 사이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교회 안에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화평과 희락입니다. 의입니다. 교회 안에서 웃음꽃이 막 피어나는 것을 원하세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막, 하하하 웃는 겁니다. 이 화평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라고 비판하는 정신을 꺾어서 천멸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희락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싸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고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의 은혜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결론을 한번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23절 보시면 23절 마지막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죄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비판의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일을. 내가 뭐라 할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직 그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은혜, 감사. 그리고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겨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서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4장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이 비판의 내용을 다루면서 함께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발견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내가 가진 기준으로 남을 비판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타인을 비판했던 기준들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그 비판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곰곰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14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허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실천하여 그것이 나의 몸에 배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묵상이 내 말씀에 체화되도록 내 육신이 체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